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역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는 안식의 땅에서 보낸 불안의 시기입니다. 사사기의 무대이자 배경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샬롬,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사사시대는 징계의 시기인 동시에 구원의 시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게 외적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그 고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그 애통을 보신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애통만이 유일한 희망인 셈입니다. 최선의 선택인 애통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세기를 건너 울려 퍼지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찬가. 여장부이자 구국의 영웅인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드보라의 찬가는 얼핏 볼 때 인간 영웅들을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행위를 찬양합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져 전멸당한 후 모세가 부른 노래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승리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라. 헌신이 주제인데 첫 파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원팀으로 헌신하라.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의 노래가 탄생합니다. 이날에 이 표현은 이미 4장 23절에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게 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는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4장 3절이 소개하는 야빈 왕. 야빈 왕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강력한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감히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기 문명에 살던 사람들인데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 전차가 900대가 있는 거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한 징계 도구로 야빈 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야빈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박과 서름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학대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애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인 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자, 그날의 승리의 그날의 위대한 승리를 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15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 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적군이 모조리 죽임당한 걸 보니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쟁취한 승리는 아니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현장에서 통쾌한 승리를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감격에 겨워 다 함께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판 추고 싶지 않을까요? 본문 1절 안에 그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진정한 노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노래, 이런 진정한 노래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그저 찬송이 들어있으니까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체면상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노래할 뚜렷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일부에는 대답하시던데.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는 완전히 감격에 붙들렸는데, 드보라는 자기만 노래하는 걸로 성에 차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신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드보라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찬송을 권면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왜 찬송을 해야 하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뭐라고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게 첫째 이유입니다. 이 상반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이걸 번역을 하면 재밌는데요,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절대 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머리를 깎지 않는 풍습을 가리킵니다. 헌신을 절대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선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헌신을 맹세하며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나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한 셈이지요.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원팀이 되어 싸운 결과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연합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전쟁에 헌신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 해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도 그들이 이렇게 가만히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승리를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고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내지는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법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순종은 우리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순종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이 그래요. 다 주의 일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장을 모여도 안 모이고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모이면 그 목장에 다르죠. 솔직히 이게 이제 우리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찾는 편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10인 10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 100명에서 한 마디씩만 하면 100마디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 할 말하고. 자, 그만큼 우리가 원팀이 된다는 거, 이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이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제자들 뭐 하고 있냐? 주님의 마음은 뭐 관심도 없어요. 늘 누가 크냐? 네가 나보다 레벨이 높냐? 레벨이 낮냐? 누가 크냐? 경쟁 하기에 그냥 바쁜 제자들이 아닙니까? 철이 없는 거죠. 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 이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완전한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원팀으로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특별히 여자들끼리 막 싸워대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빌립보 교회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이 원팀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으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위에 부어질 때 서로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들을 뛰어넘어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드보라는 패배한 가나안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보라가 이처럼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저 가나안 족속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저거 식은 죽먹기인데 그냥 확 가나안 족속 저 정도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드보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스라엘을 찬양하리라, 전쟁을 잘 치른 이스라엘을 찬양하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여호와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드보라가 찬양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드보라가 찬송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상황이에요. 여호와가 친히 앞서 나가시며 자연을 동원하셔서 싸우십니다. 지진과 천둥,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이 이제 동반되는 거죠.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현, 즉 나타나심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막 지진이 나서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고요. 또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 하늘은 막 물을 쏟아내고요. 심지어 시내산이 대단히 큰 산인데 시내산을 포함한 산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막 진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에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앞에 어느 민족이 감히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고개라도 제대로 들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승리가 보장됩니다.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헌신된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걸 대단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종이 아닙니까? 대자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레이트 캐년 앞에 가고 네팔의 그 안나푸르나 앞에 가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대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내가 초라해지니 몰라요. 대자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집 그리 의리한 저택도 요만한 콩나물 대가리를 보이잖아요. 대자연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특별히 동역자로 파트너로 사용하시다니,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대주인이신 대주자 되신 하나님이 파트너로 선택하셔서 일하시기를, 너 나랑 손잡고 한번 이 일 해보자. 여러분,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이거 대단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에 세상에서 좀 하면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나를 파트너의 수준에 따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파트너로 부르셔서 동역자로 쓰신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꼭 why me? 왜 납니까? 왜 우리를 고집할 필요 이유 전혀 없어요.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나 다 필요 없어. 너가 필요해. 너희들이 필요해. 다른 사람, 아니야. 너희들 나랑 손잡고 같이 주의 일 좀 하자. 가장 부적합한 자들을 가장 적합한 일꾼들로 인정하시고 쓰시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에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덜 예수님께 뺏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끝까지 그 영혼 움켜진 손이 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그 왕국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이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긴 머리 휘날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팀이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보라처럼 뜨거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소명을 위해 헌신하라. 오늘 설교 주제가 헌신인데, 헌신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원팀이 되어 헌신하고,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예요? 뭘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죠. 자, 계속 드보라는 본문 6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6절 말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비참한 처지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대로를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그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다녀. 대로를 딱 통제를 하니까 이스라엘 행인들이 잘못하면 맞아 죽을까 봐 마음 놓고 그 대로로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큰 길은 비워둔 채 이 작은 길로만 다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거의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나안 족속 눈치나 슬금슬금 보고 그 힘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길도 큰 길 못 가고 좁은 길, 좋지 않은 길 다녀야 되고, 이 정도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나머지 삶은 길조차도 지 마음대로 못 댕기는데, 게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군대 4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에는 군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8절에 자, 무리가 그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어요. 전쟁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이스라엘 4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방패. 죽으려고 지금 뭐 말이 돼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성문에 미쳐서 이제 적군들이 막 활 쏘고 막 이제 그 탱크로 막 전차로 밀어붙일 텐데, 이스라엘 군사들 4만 명이나 모였는데 방패와 창 같은 무기조차 없습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전차에 깔려 죽고. 이런 상황에서 철병거 전차 900대로 지금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적장 시스라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나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어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슈퍼맨과 코 질질 흘리는 조그만한 아이의 싸움처럼 이건 뭐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멸 나갑니다. 족속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허접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주변에 여러 민족의 왕들이 막 간담이 선을 해서 막 간담이 놓고 벌벌 떨고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연합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호수아 시절에 막강한 위력을 떨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지금 어쩌다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겁니까? 본문 8절에서 우리는 드보라로부터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을 듣습니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결과 그때에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또 이스라엘이 바람핀 거예요. 또 간음한 거예요. 새 신들을, 우상들을 택하여 섬기다니요. 당연히 여호와의 진노가 폭발하겠죠. 그 결과 현재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끝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 새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때문에 잠시 분노하셔서 징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처참한 지경에 빠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일단 드보라가 그 역사의 무대에 투입이 되니, 드보라가 역사의 무대에 사사로 딱 등장하니까 상황은 급속도로 반전이 돼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방백, 그 지휘관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한 일꾼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다. 드보라는 그 헌신을 생각할 때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그 뜨거운 헌신을 불러일으킨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다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더불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명이 있다. 소명에 헌신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맛보고 이 행동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자, 드보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야빈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십니다.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의로우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곤궁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동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 찬송을 영혼으로 내가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테스트 기준입니다. 우리 찬양대 불렀는데요. 자, 1절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입니다. 3절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을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감동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막 기쁨이 쏟아지고 있나요? 그 기쁨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를 단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슴 아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머리는 성경 공부다 뭐다 해서 머리는 잔뜩 넣어서 머리는 묵지가 않대. 가슴은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차디찬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요.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인정이나 주장과는 전혀 딴판의 다른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드보라는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약속만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눈에 보입니까? 약속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초특급 무기를 막 주십니까? 아니면 예?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시스라를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약속,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약속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전적 의탁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의탁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요 부분 아니면 요건 내가 의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의탁하세요. 전적 의탁하세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구원을 맛본 그분의 백성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이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일을 모르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호와의 구원이 모르는 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이 일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친히 강림하십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그 군대를, 무시무시한 군대를 격파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따라서 현실의 세계에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12지파는 마땅히 전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너무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한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 그 지도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은 강 건너편에서 발생한 남의 일, 그냥 불에 불과할 따르면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는 헌신한 지파들과 불순종한 지파들로 정확하게 두 쪽으로 패가 갈립니다. 우선 헌신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드보라의 지도자의 호소에 응답한 지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단강 서쪽 지역의 므낫세 반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보면 14절 보세요. 14절에 따르면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남쪽에 살던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릅니다.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에서는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전쟁을 도우러 옵니다. 특히 본문 18절에는 저는 이거 18절을 보다가 그냥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18절 보다가 가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아니,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쓴 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극 보면 이제 사약, 이제 국가에서 중죄를 져가지고 사약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안 마시려고 목숨이 아깝거든. 사약 먹으면 죽으니까. 물론 그렇게 연소국처럼 금방 죽는 건 아니죠. 오래 걸리는데 그게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약 먹고 죽는 시간을. 그렇게 쉽게 안 죽잖아요. 누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헌신이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게 비장미 혹은 순곰이라고 하는데 비장미, 순곰이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명령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스불론처럼, 여러분, 스불론처럼, 납달리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죠. 자, 다음은 참 슬픈 지파들, 불순종한 지파들, 성전에서 빠진 지파들.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뭐 하나 보세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순간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앉아 있습니다.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피리 불고 지금 그 즐길 클래식 음악 듣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이?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좀 동정심을 드러내 보이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걸 행동을 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저 그냥 목축, 이 전원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가로운 목축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좀 계속 즐기고 싶은데 이 방해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 나팔 소리보다는 한가로운 목자의 그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그 목가적인 풍경 얼마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 나팔 소리보다는 한가로운 목자의 피리 소리 쫙 디디디디디디디디 하여튼 모르겠어요. 피리 막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길르앗과 단과 아셀, 자 인간들 보세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단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며 상하받으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한 조각 마음조차 없습니다. 해변가에 거주하던 아셀 너무 바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네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아셀 지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아셀 지파는 기드온 때 잠깐 빛을 발한 거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버려요. 단 지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이 안 좋아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깊이 빠져버립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반복해서 계속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 삽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던 내 지파예요. 이 만족스러운 내 삶이 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냐 그게. 이 만족스러운 삶이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무슨 언약 백성의 의문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런 거 가지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지요. 정신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에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는 희생과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 알거든. 이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알거든. 전쟁에 참여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희생과 대가를 각오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전쟁터에 싸우다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전사자들 중에 자기 아들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 자기 삼촌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하죠? 누구나 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죠. 전쟁터에서는 괜히 여호와의 언약 백성 성전 그런 그럴듯한 대인 명분을 내세워 참전하다 목숨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외아들 나가서 죽으면 대 끊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인 명분보다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안락한 삶이 내 삶에 별로 아쉬움이 없거든. 그냥 먹고 사는데 자식들 학원도 잘 보내고 또 이것저것 하고 그냥 때 되면 여행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대의 명분보다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은 침범하면 안 돼. 하나님도 목사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목숨 버려 친히 세우신 새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 그 언약의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명은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마귀 사이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뺏으려는 우리와 뺏기지 않으려는 마귀 사이의 치열한 전쟁 말입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십자가 군병들 곧 우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가는 길.
교회가 영혼 구원에 집중적으로 헌신할 때 마귀의 왕국은 급속도로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우리 주님의 오랜 꿈이자 비전이에요. 단순히 소원 정도가 아니라 수건이에요. 수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이 수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네요. 온 우주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이 보장된 일입니다. 전 인생을, 목숨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아낌없이 다 바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 우뚝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VIP 전도, 또 우리 전도 특공대. 자,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그렇게 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월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교회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계획을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 전쟁은 우리 모두가 꼭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가슴에 새깁시다. 첫째,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성도들은 자원하여 나서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원팀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소명을 위해 헌신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소명을 위해 헌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전적 의탁.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그 구원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불순종한 지파들처럼 소명을 외면한 채 일신상의 안락에 젖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소명에는 무관심한 인생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까?